오늘의 말씀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얼마간 우리 사사기 말씀을 좀 계속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죠. 사사.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사사라고 번역이 됐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사사는 사실은 그 선비사자의 스승사자예요. 그래서 스승, 믿고 따를 만한 분,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원래 이 히브리어의 이 사사라는 단어는 그 모든 종류의 그 법률 행위를 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을 그 올바르게 이끄는 자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그래서 그 성경 번역, 다른 번역 같은 새 번역이라고 하는 그 번역에 보면 이 사사기를 판관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판관이 뭡니까, 여러분? 재판관, 그렇죠? 재판관. 어떻게 보면 그 번역이 좀 더 원래 의미를 좀 살렸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건 이 오늘날처럼 무슨 뭐 관복을 입거나 뭐 의사봉을 두드리는 그런 재판관의 모습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 사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올바르게 이끄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사라는 말에는 공의로움, 재판에서 공의롭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판을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공의롭고 정의로운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른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공의롭고 정당하게 올바르게 재판을 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자다. 이게 이제 바로 사사라는 그 단어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읽다 보면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사들이 그 단어의 의미같이 법률가로서 백성들에게 그 올바른 재판을 한다는 그런 일을 하는 사사보다는 좀 다른 의미의 일을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적들, 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부터 지키는 영웅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웅. 굳이 말한다면은 이제 장군과 같은 역할을 해요. 장군.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는, 그 직접 나가서 싸우는 영웅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사들을 보면 사실은 재판관이기보다는 민족을 구원하는 장군처럼 비춰져요. 군인처럼 싸워가지고 승리하는. 물론 그렇지 않은 사사들도 있지요. 그러나 사사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재판관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영웅,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사는요, 평시에는 재판을 해서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이제 민족이 위기에 처하면 백성을 구원하는 영웅으로 활동하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지배자,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 궁극적으로는 왕을 지향하는 그런 직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직 이스라엘에는 왕은 없지만, 그러나 정말 왕같이 왕이 해야 될 역할을 그래도 어느 정도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다라고 보는 게 적당해 보입니다. 어쨌건 사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정의를 세우고 백성들이 사는 땅에 정의가 흘러넘치도록
그 땅을 하나님의 정의로 세워가는데 부름받은,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선택된 지도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라는 말을 할 때는요, 뭔가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말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정의라는 말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안전하게, 그리고 보장받는 삶을 나타내는 것에 포함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좋은 일을 한 거는 칭찬하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정죄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왜 그렇게 하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그러니까 그 일, 하나님의 정의를 그 땅 가운데 펼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참으로 평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정의인데, 그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사다. 사사. 결국 사사는요, 하나님 백성을 정의롭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임했음을 온 만방에 드러내는 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고 선택한 사람이 사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사사가 행하는 일은 결국 왕이 하는 일이죠. 왕이 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 할 일을 사사가 그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구원하셨어요.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잖아요. 그죠? 이 사사기 바로 앞에 나오는 책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왕 같은 역할을 해요. 자, 그리고요, 이 사사기를 지난 다음에 나오는 역사서가 뭐냐면 사무엘 상하라는 거예요. 사무엘. 그 사무엘 상하에 보면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고, 두 번째가 이제 다윗부터 이어지는 왕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다. 모세와 여호수아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기 전까지 중간 단계가 뭐예요? 사사예요, 사사.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자, 그러면 사사 대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원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바로 지도자로 임명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죽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럼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을 세워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나요? 안 세우셨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길 때까지 긴 시간, 약 40년에서 5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사사시대는요, 왕이 없는 시대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 그러니까 한 개인의 그 하나님이 은혜를 그래서 그거를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실 지도자가 없는 시대. 없는 시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좀 이질적이고 좀 평상시와는 다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가 사사시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사시대.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다 그랬죠. 물론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말은요, 왕이 없으니까 지들 마음대로 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지 않은 시대라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이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이라면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걱정도 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자를, 참된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그동안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안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부재한 시절이에요. 물론 사사가 있죠. 사사. 위대한 사사들도 있었어요. 근데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아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맡긴, 물론 일을 맡겼지만 좀 질적으로 다른, 뭔가 부족한, 뭔가 아쉬움. 그래서요, 사사는 세웠지만 사사가 특별히 무슨 일을 하고 나서는 물러나요. 계속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는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알지만 점점점 더 혼란스러워져가요. 점점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사라져가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죠? 무슨 상황이 벌어져도, 어떠한 일이 닥쳐도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어떠한 위치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게 변치 않고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점점점 그것에 흐려져 가요. 사사기를 읽으면요, 좀 답답함이 있어요. 물론 가끔 사사들이 영웅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면은 뭔가 이스라엘에 좀 변화가 생기고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근데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러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요. 좀 답답해요. 여러분들 답답하죠? 근데 우리도 비슷해요, 사실은. 그게 누구예요?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사사시대를 통해서 일했던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자, 그 시대에 대한 먼저 좀 배경을 봐야겠죠. 그게 사사기 1장, 2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1장, 2장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그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인가?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의 정치적이고 특별히 사회적인 그런 상황들을 알 수가 있어요. 1장에는요, 주인공이 두 사람이 등장해요. 1장에 두 사람. 물론 두 사람이라기보단 두 지파인데, 첫 번째 뭐냐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유다는 사람 이름이라기보다 이건 지파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요, 22절에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 요셉 가문이라고 그랬죠. 뭐 요셉 지파라고도 하고 가문이라. 요셉 지파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자, 이들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 받았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곳에서 땅을 얻기 위해서 싸워요. 근데 여호수아를 쭉 읽어보면 승리하고 뭐 땅을 얻은 이야기도 많지만, 사실 진짜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소수의 땅만 얻었어요. 거의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야, 지도를 한 장 그리자. 가나안 땅의 지도를 그려서 그거를 12개로 나누자. 12개. 그 12개로 나눈 땅을 너희들이 한번 제비 뽑아라. 제비를 뽑았어. 그래서 유다에게는 어디, 시므에게는 어디, 요셉에게, 요셉 집안 둘로 나눠졌었잖아요.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너희들은 또 어디 땅을, 이 땅을 나눠서 제비 뽑아서 땅을 가졌어. 가진 게 아니죠, 사실은. 그죠? 이건 뭐예요?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이제 그 제비 뽑은 땅을 너희들이 가서 싸워서 승리해서 쟁취해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은 분배되었고,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 하나가 좀 아주 능력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한 명 딱 나오면 이제 그 일을 이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를 뒤를 이을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 여호수아서만 보면 굉장히 승리 이야기로 가득한데 사사기는 아직도 승리는 좀 멀어요. 오히려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앞에 있는 거예요. 1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상황에서 물어봐요.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여호수아가 죽었고 이제 땅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막상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버거운 과제가 이스라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위대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부여했어요. 이제 그걸 실천해야 돼요. 성취해야 돼요. 근데 녹록치 않죠. 녹록치 않아요. 이게 사사시대를 여는 이스라엘이 맞이한 상황인 거예요. 결국 그들은 여호와께 묻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우리의 인도자입니까? 누가 우리를 이제 앞서서 이끌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땅들을 다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은 주셨는데 그 복을 얻으려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입니까?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물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누가 가라고요? 유다. 그러니까 유다 하면은 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이건 유다가 사람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유다 지파에게 이 분배됐던 그 땅을 먼저 너희들이 쟁취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유다 지파에게 약속을 주셨죠. 여기 보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 땅을 유다의 손에 내가 넘겨주겠다. 그 땅은 원래 누구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은 누구 거죠? 물론 가나안의 그 지파가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땅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잠깐 그 가나안 지파에게 살 수 있도록 허락됐던 그 권리를 이제 유다 지파에게 주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렇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그러니까 유다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에 대한 권리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결국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유다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나가 싸우면 유다가 승리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약속을 유다에게 주셨어요. 승리의 약속. 유다는요 혼자 가지 않고 시므온, 형제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 싸우자고 제안하죠. 아마도 힘을 합치는 게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 지역에 사는 그런 그 가나안 족속이 강하니까 내 힘만은 사실 유다 지파도 굉장히 큰 지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시므온과 함께 가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분배한 지도를 보면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남쪽을 차지하는데 남쪽 유대 광야 지역이죠. 그 유대 지역을 차지하는데 시므온은 그 유대 광야 지역, 유대 지역 안에 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두 지파가 거의 합병한 것 같이 보여요. 합병. 아마 이때부터 하나가 됐던 것 같아요. 하나.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약속을 해줬어요. 유다 지파에게.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19절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요 17절부터 보면 유다가 형제 시므온과 함께 또 다른 곳에서 전쟁을 벌여요. 함께 이때도 또 함께 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이 유다 지파는 승리하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자, 여호와께서 유다와 어떻게 하셨다?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뭐냐 하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유다 지파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복을 내 손에 주신 거예요. 앞으로 줄 것이 아니에요. 내 손에 이미 주셨어요. 그 권리를 주신 거예요. 권리를. 자, 이 약속을 받은 유다는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유다가 한 일, 시므온과 함께 한 일이 바로 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이 사사기 1장의 절반 앞부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들을 성취해 갔는가, 뺏었는가, 쉽게 말하면 전쟁에서 승리했는가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는요 유다 지파가 한 일, 중요한 일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한 일이에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예루살렘 많이 들어봤죠? 이스라엘의 중심 수도잖아요. 나중에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곳이야. 다윗 성이라고 불리잖아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예요. 그 도시를 바로 유다 지파가 빼앗아요. 물론 이때 완전히 다 빼앗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이 이후로 한참 후에 다윗이 정말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해서 자기의 성으로 삼았지만 그러나 이때 이미 유다가 어느 정도 교두보를 마련한 거죠. 재밌는 건요. 원래 이 예루살렘은 유다에게 분배된 땅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이 예루살렘을 얻으려고 공격했다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의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한다.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냐, 대신 유다가 가서 한번 좀 손을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그 다음 이야기가 있는데 유다의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유명한 장군 갈렙. 이 갈렙은요 여호수아가 분배한 그 땅들 가운데 실제로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승리해서 그 땅을 쟁취한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쉽게 말하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헤브론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기 전에 유대 왕국의 수도였던 것이에요. 그곳에 이 소유자가 누구냐? 바로 이 갈렙인 거예요. 갈렙이 막 싸워서 승리하고 쟁취했던 그 갈렙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요 갈렙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갈렙의 딸 이야기를 하나 해요. 딸은 악사거든요. 악사. 이 딸은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굉장히 이 사사기에 보면요 여자들이 굉장히 드세게 나타나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선택받아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요. 그 첫 번째 전조가 바로 이 악사예요. 갈렙의 딸 악사. 게다가 이 갈렙의 딸 악사의 남편이 온니엘인데 그 온니엘이 누구냐면 바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유다 지파, 그 중에 대단한 그 장군인 갈렙, 그 갈렙의 아주 엄청난 믿음의 딸 악사, 그리고 그 딸 악사의 아주 듬직한 첫 번째 사사가 된 온니엘. 그러니까 사사기를 쓴 분이 작정을 하고 이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가문에 대한 이야기. 이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싸웠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요. 그리고 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기를 약속하신 그 복, 그 땅의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성공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필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최선을 다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당시에 유다에게 뭐였어요? 그게 가서 싸우는 거예요. 올라가서 싸우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족속이 있는 곳을 향해서 올라가서 싸워야 돼요. 요단강은 이 낮은 지대에 있고 가나안 족속은 이 상하 지역에 있어요. 여러분 전쟁 날 때 밑에서 올라가는 게 쉬워요? 위에서 아래를 방어하는 게 쉬워요? 아래 방어하는 게 쉽잖아요. 이 밑에서 올라가는 건요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가나안과 맞서 싸워 승리하려면 올라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올라가서 싸워라. 왜요? 진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거친 산악 지역을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은요 아주 높은 곳에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안 한 거예요. 한번 해보다가 힘드니까 그만둔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못해. 야, 이거 나는 힘들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거 네 거다라고 아무리 약속을 해도 막상 내가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그럼 어떻게 되는? 베냐민 같이 되는 거예요. 베냐민 같이. 하나님이 줬는데 자기 걸로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는데. 유다는 자기 걸로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주인공이 있다고 그랬죠. 1장에 요셉. 요셉은요 유다 지파 못지않게 큰 지파예요. 사실은 이 요셉 지파는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눠졌을 뿐만 아니라 이 므낫세 지파 자체가요 또 요단강 동쪽 서쪽에 따로 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지파예요. 그 두 지파를 합쳐서 요셉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는요 아까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요셉 지파는요 이스라엘 북쪽에 이 예루살렘 못지않게 중요한 도시가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 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요. 22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베델도 이 요셉도 베델을 얻었죠. 그죠? 근데 유다가 한 것과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어떤 약속? 그 땅을 너에게 주노라. 너의 손에 붙인다는 말이 없어요. 물론 베델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요. 여호와께서 베델에게도 함께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도 함께 하세요. 근데 약속을 주진 않으셨어요. 이게 네 거다. 물론 그 땅은 이미 이 요셉 지파의 것이에요. 근데 유다에게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으셨어요. 유다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실천에 옮긴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어떻게 했죠? 자신들의 머리를 이용했어요. 내 계략을 이용한 거예요. 베델 안에 배신자를 찾았죠. 그죠? 그리고는 그에게
그를 통해서 베델을 이길 방법을 얻어요. 그리고는 공격해서 얻어요. 그러면서 그 배신자를 어떻게 해요? 살려줘요. 그 배신자가 이제 좀 더 북쪽 지역에 가서 또 다른 베델을 이제 건설하죠. 뭔가 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뭔가 좀 불길한 예감. 베델과요, 이 요셉 가문 이후로 그 다음에 27절부터는 나머지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27절에 보면요, 므낫세 이야기가 나오고요. 29절에 보면 에브라임 이야기가 나오고요. 30절에 보면 스불론, 31절에 아셀, 이런 33절에 납달리,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의 얘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어떻게 얻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나온 말은 뭐냐면 핵심은 하나예요. 이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러분, 가나안 지파를 쫓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같이 사는 거예요. 가나안 지파와 같이 살았다. 물론 어떤 지파는요, 가나안 지파를 좀 혼을 내줘가지고 종으로 부려먹을 정도로 잘된 데도 있어요. 잘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근데 또 어떤 거는요, 오히려 이스라엘이요, 종노릇을 해요. 어차피 같이 살아요. 심지어는요, 단지파는 원래 지중해 쪽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 강하고 단족속을 너무나 괴롭히니까 단지파가 너무나 여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멀리 북쪽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단지파가 이스라엘 북쪽 땅에 땅을 얻어요. 하나님이 주신 곳은 이곳인데 거기에 있는 이 적이 너무 강하니까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도망을 가요. 그럼 하나님은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요셉 지파와도 함께 하시고, 아니 사실 모든 지파와 함께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함께 하세요. 그런데 어떤 지파는 대적을 몰아냈고 어떤 지파는 대적을 몰아내지 못해요. 게다가요, 이 요셉 지파는요,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나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물론 요셉뿐만 아니라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이 해요. 원래 이 여호수아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파와 이렇게 그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약을 맺는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속아서. 지금요 보면요, 이 요셉 지파는요, 이 베델에 있던 그 사람과 배신자죠, 배신자. 그 배신자와 언약을 맺어요. 24절에 보면요,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야, 너 배신하고 우리 도우면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여러분, 이 선대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 언약, 약속을 헤세드라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근데 지금 요셉은 그 헤세드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실하게 언약을 맺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 족속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제 멋대로 전쟁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쓸만한 단어를 마음대로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죠? 이 살아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나중에 역사를 보면 대적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시가 돼요. 가시가. 여러분, 몸에 이 염증이 있고 소위 말해서 혹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죠? 잘라내. 근데 무서워. 자르는 거 무서워. 나 병원 안 가. 나 내시경 안 볼 거야. 이래가지고 병을 키우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으라고 한 이유는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왜요? 그래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가나안이 섬기는 신들로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을 건 확실하게 끊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맺은 이 은혜를 내가 너에게도 줄게. 우리 서로 은혜를 맺자. 여러분 지금 족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족과 하나님과의 맺어야 될 그 헤세드를 맺고 있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미친 짓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 1장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대한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아주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장을 보면요. 이것만이 이렇게 유다와 요셉만 극과 극으로 나눠진 게 아니에요. 사실 잘 보면요. 유다가 정복한 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 왕, 남쪽 유다 왕국의 수도잖아요. 요셉이 점령한 베델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물론 나중에 그게 사마리아로 옮겨가지만 사실상 이 베델은요 북쪽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과도 같은 곳이에요. 베델에 바로 성전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수도는 사마리아로 갔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수도는 베델인 거. 그리고 남쪽은 당연히 예루살렘이 종교적인 수도잖아요. 완전 극과 대립되는 거예요. 유다가 이후에 다윗 왕조를 대표한다면 요셉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많은 정권을 상징을 해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남쪽 유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왜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한편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또 그 약속에 따라 행동했다면 또 다른 한편은 약속 없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했다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사랑하시고 북이스라엘 왕조를 외면한 이유이기도 해요. 이유이기도 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뒤끝이 참 많은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아주 쿨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약간 오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사랑을 하실 때 너무나 사랑을 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요즘 연애하다가 질투하면 막 뭐라고 별로 안 좋아하죠. 요즘 젊은 분들은요. 그죠? 젊은 분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게 질투를 안 좋게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세상 누구한테 뒤지지 않을 질투심을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 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이거요, 중간에 깨지면 하나님은요, 세상 말로 돌아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했는데, 나를 떠나? 나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나 말고 또 딴 놈과 또 좋아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그 사실은, 그렇게 이 엉망진창의 삶을 산 게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왜 너 내 사랑을 받은 내 애인인데 너 왜 딴 놈한테 가냐? 말 그대로 세상 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고 너는 내 아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너는 내 몸과 같은 존재인데 왜 너 딴 놈에게 가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물론 그 이전부터 그랬지만 이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근원적인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 받고 믿음으로 행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사사기 1장은 이처럼 앞으로 전개될 그 사사시대, 다윗 왕조와 그 북왕국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1장을 통해서 한번 마무리하면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야, 그러면 여러분, 유다와 요셉 중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물론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치열하게 싸움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죠?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손을 들어주고 계세요. 이 말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임재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약속의 땅을 누리는 백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100%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일이 정말 중요해요. 그거 우리가 못하는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에요. 올라가서 싸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그 땅의 권리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줄 그 복은 너의 것이야 라고 약속하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 걸로 쟁취해야 돼요. 누구처럼? 갈렙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처럼. 오히려 우리가요,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당시에는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그들의 일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고 하나님의 복을 이미 내 손에 주신 것을 그걸 드러내야 돼요. 입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해야 될 일을 함으로써.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성취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하나님 나라는요, 가만히,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했어.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 자가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 왜 저러고 있지? 내가 다 줄 건데. 물론 지금은 하나님이 아직은 안 주시니까 내 주머니에 없고 내 손에 없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무섭고 두려워요. 싸우려니까 걱정도 돼요. 나는 무기도 없는데, 나는 돌로 만든 창밖에 없는데 저 가나안 족속은 청동기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어. 게임이 안 되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도 안 되는 건 안 돼. 그건 뭐예요? 요셉 같은 거예요. 베냐민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것을 믿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면 동료들과 함께 올라가요. 하나님의 백성, 내 주변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묻고, 유다가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물었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그 약속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요, 좀 바꿔 말하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늘 나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들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라는 말은 이상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늘 나에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뭐예요? 내 귀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혼내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오직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그 복을 너가 이제 얻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올라가 싸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울게. 늘 그 말씀을 하세요. 문제는 내가 못 듣고 있는 거야.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새같이 자기 생각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죠, 여러분? 여러분 귓가에 무선 마이크 이어폰을 끼듯이 들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들도 정말 가끔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성도들 사이에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나에게 임했어요. 확신이 임해요. 그럼 어떻게 이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미 주셨던 그 복을 진짜 땅 문서는 주셨는데 그 땅에 딴 놈 이상한 놈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땅 문서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서 얻어야 돼. 땅 문서도 없이 싸우면은요, 그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뭐요? 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안주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싸움이 아직 남았어요. 우리에게는 올라가서 점령해야 될 땅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얻어야 될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도 아니면 싸울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싸워요? 아니 싸워요. 하나님 백성 아니니까 서로들 싸워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싸우긴 싸우는데 우리가 싸우는 거는 가나안 족속끼리 싸우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귀 기울여 그것을 신천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이 필요해요. 그게 싸움인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지금도 계속 싸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 나아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싸워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영적 전투 앞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다 주셨어요. 그 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그 하나만이라도 얻어도 천하보다 귀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것을 내 것으로 얻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복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라도 얻으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갈렙 뛰어 헤브론 하나 얻었어요. 근데 그는 영웅이에요. 무기력하게 주저앉지 말고 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앞세워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유다가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사사기 이후에는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어요. 가끔 사사들이 본을 좀 보일 뿐이에요. 우리 이번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의 약속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주의 말씀대로 올라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믿음의 용사들 되어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